오늘은 성막 공부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죠. 성막 공부 두 번째 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지난주부터 성막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소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이게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가 있고 그 주변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사방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그들의 천막을 치고 여기서 기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여기서 죄 사함을 받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로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이렇게 사람이 지은 이 공간 안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두신다고 했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법이 있어요. 예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게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제대로 잘못한 사람들은요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셨죠. 자,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 아유 구약시대 건데 왜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더 거룩하게 되는지, 이거를 성화라고 해요. 자, 구원받는 거를 우리는 중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더욱더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걸 배우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자, 기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텐데 그들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라 그랬죠.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교한 기술로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고안하고 또 연구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지식을 주셔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죠? 뭘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셨고,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고,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이게 이 안에 성소로 들어가요. 이 성소를 덮는 이 성막 휘장들을 만들게 하셨고, 모든 껍질이죠. 휘장들을 만들게 하셨고, 들어가면은 여기 떡을 놓는 떡상, 다른 말로 진설병, 또 금으로 만든 금촛대, 또 향을 피우는 금향로, 또 들어가면은 이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예요. 이 안은 성소가 둘로 나뉘죠. 성소와 지성소, 휘장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와 또 뭐가 있죠? 그 위에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은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시은, 거기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시은자예요. 다른 말로는 속죄하는 장소라고 해서 속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택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지었다고. 또 이제 오홀리압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자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지어지죠. 여기 더 이제 좀 더 크게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과 그 안에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법궤,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것을 배웁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게 만드는 방법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구조를 통해서 이 성막의 의미와 뜻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원래요, 성막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게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 그러는데, 이 성소 하나만 댕그러니 지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만들어서요, 이 안에 이 뜰을 뭐라고 하냐면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성막뜰과 이 울타리 밖에 지경을 구분을 했어요. 왜 지성소만 만들지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신자와 불신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 신자예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은요,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로 구분을 해놨어요. 성막 울타리로 구분을 했는데,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무 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동쪽에 놨어요. 오직 동쪽으로 난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오직 이 문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이 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이 성막은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장차 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되는데요. 자, 이 문에 대해서, 문은 어떤 문이냐? 구원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묻으리라. 자, 오직 예수만이 문이 돼요. 무슨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무슨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죠? 꼴은 풀밭을 말합니다. 풀밭에서 풀을 먹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양이 먹을 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입니다. 무슨 길? 무슨 길? 아버지께 가는 길, 하늘에 가는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 진리요. 그분만 진리고 그분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구원은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이거를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많은 종교들 봐. 종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냐. 이 종교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게 하느냐, 인간같이 살게 하느냐. 왜 그런 종교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덕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윤리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아니, 사과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진다.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이거는요, 지구 안에서 진리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사과는 꼭지가 잘려졌는데도 안 떨어진다. 이거 믿을 사람 있어요? 없지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진리인데 너희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단에서 막 그래요. 뭐 중들이 아주, 불교에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들이 뭐 땡중이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스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도 자신 안에서는 뭐냐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독선적으로 하면 안 돼. 편협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있지요. 자, 여러분, 요게 뭐라 그랬죠? 성막 울타리라 그랬죠, 당. 이게 뭘로 만들어졌느냐면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예요. 자, 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막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이들은 뭘 하냐? 도대체 저 안에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왜 저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막 그럴까? 근데 이 안에서 일어나지는 일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들은 볼 수 있는 거 딱 하나. 뭐냐? 뭐 볼 수 있습니까? 세마포를 볼 수 있어요. 세마포. 자, 세마포는 뭐죠? 세마포는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천국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가느냐?
성도들이 신부가 돼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할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요? 세마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와요. 옳은 행실이라. 착한 행실입니다. 똑같이. 그리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건 뭐냐? 너희들 잘못됐어. 이게 아니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지. 그게 세마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세마포를 입는다. 자, 이 위에 그 기둥이 있죠, 이게? 세마포를 다는 기둥이 있어요. 이 위에가 뭐냐면요, 무슨 재질로 하냐면,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기둥은 노수로 돼 있지만, 노수로 돼 있지만, 위에는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들이 생활한 것은, 40년 동안 생활한 것은 사막입니다. 구름 한 점 없어요. 강렬한 태양빛이 비칩니다. 태양빛이 은에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빛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나는 거예요. 빛나. 자, 이거는 뭐냐? 아무도 하나님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뭔지 몰라.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러나 저들 보니까 착하단 말이야. 그 착한 행실을 어떻게 했냐? 숨어서 하지 말고 빛과 같이 비춰라. 세상 사람들한테 착한 행실을 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착한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도 들어가 볼까? 구원의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도 믿어볼까?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면요, 맨 처음에 이제 뜰을 지나서 맨 처음에 있는 게 뭐죠? 여기 뭐라고 써있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요, 크기가요, 이게 한 가로, 세로 한 2.5m 조금 안 되는 2.25m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는요, 이 높이는 한 1m 50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큽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 희생제사를 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들어.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이곳에 와가지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양을 잡아라. 네가 소를 잡아라. 네가 염소를 잡아라. 칼 갖고 이 사람이 양을 잡아야 돼요. 피가 나옵니다.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그리고 이 양이나 소나 염소에 이렇게 각을 떠요. 고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여기다 올립니다. 기름도 올립니다. 이것을 태워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자, 제가 아까 좀 순서로 틀렸는데, 이 죄인이 죄를 구하면은 이 죄인이요,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 그게 안수예요. 함부로 안수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되거든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러면 이 양이 죽잖아요. 염소와 소가 죽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생제물이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했다. 근데요, 여기에 희생제물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면 되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근데 것 가운데서 그 제물로 고르는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지니라. 자, 소를 드려도 뭘 드려요?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래요. 자, 레위기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도 공통된 게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흠없는 것. 흠없는 것 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했느냐, 갖고 온 걸 봤어요. 이게 흠 있는 건지 흠 없는 건지.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야. 나 자신.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이런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드리죠?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되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예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안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막 스마트폰 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1시간 동안 드리는데 1시간만이라도 내가 흠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걸 못 참잖아요. 막 졸고 그러는 걸 못 참잖아. 왜 그러냐면 1시간 동안 나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 자신을 드리는데 우리가 흠 없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온전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엔 제사장들이 그랬거든. 이거 흠 있다. 다른 걸로 바꿔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전에는 이런 소나 양이나 그런 걸 갖고 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뭐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너희 몸. 아니 나를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몸이라는 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수고해서 물질을 얻으면 우리 주님께 물질도 드리고 몸으로 또 봉사도 하고 몸으로 또 시간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자,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와서 내가 지금 내 삶을 갖는 이 1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러면 자,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희생제물이 되시려고. 자, 짐승으로 드리던 그런 제사, 매해 드리는 제사, 죄를 질 때마다 드리는 제사를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걸 보고요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믿는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거치면은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두멍으로 나갑니다. 이 물두멍을 뭐냐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아요. 자, 물을 왜 담느냐 하면은 들어갈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제사장도 그렇고 봉사하다가 피를 내고 그러다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시멘트입니까? 흙입니까? 흙이죠? 흙이 묻는다 이 말이야. 성소로 들어갔는데 근데 보니까 옷에도 뭐가 묻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손과 발을 씻는 거야. 이거 더럽네? 아니 손과 발을 씻어야 되겠네? 그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에 어떻게? 거룩해야지 들어가는 거야. 거룩하게. 근데 이 재료가 뭐냐면 놋이라 그랬는데요. 여인들이 쓰는 놋거울로, 손거울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쓰는 거울을요, 옛날에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자, 여인들이 쓰는 손거울로 만들라는 얘기 뭡니까? 너 봐라 말이야. 널 봐라. 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보고 돌아가란 말이야. 네가 지금 예배에 나갈 만큼 거룩하게 있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의 얼굴 뵙지 못하고 그러는데 너 지금 거룩하냐? 깨끗하냐? 정결하냐? 예배로 나가기 전에 너 자신을 봐라 하고 이렇게 물두멍을 이렇게 놨어요. 노수로 만든.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사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나는 거룩해졌다. 나는 거룩해졌다. 다 끝났네.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 물두멍에서 자기에게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고 들어가래.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을 것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뭐 예수 한번 믿고 그냥 회개했으면 됐지. 뭘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죄 져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원파가 그렇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번제단에 나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두멍에 나가서 자기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와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리 와! 그래가지고 거기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세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었습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거를 너한테 안 해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러면요,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죠? 얼굴도 씻어주죠?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세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 온 몸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맨날 생활하잖아요. 제사장들도 그 안에서 제사 드리다가 매일 나왔다 들어갔다 해. 왜냐면 떡도 갈아야 되고 또 등불에 불을 켜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물두멍이라 씻어야 돼요. 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날마다 또 죄를 짓거든. 날마다 부끄러운 일을 하거든. 그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성전 밖을 했는데 이제 성소로 이제 우리 성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소. 자, 성소로 들어가면요, 맨 처음에 뭘 보게 되느냐면, 들어갈 때, 성소가요, 이런 천이 아니에요. 이게 휘장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덮여 있어요. 자, 이건 겉에, 이 휘장으로 겉에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안에 있는 거고요. 밖에 있는 거는요, 우리 여기 보면은, 요 색깔, 그 다음 빨간 색깔, 또 이제 이게 또 다른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돼 있죠. 네 겹으로 돼 있어요. 네 겹으로. 자, 왜 네 겹으로 돼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맨 밖에서 볼 때는요, 이거 뭐냐? 이거는 해달의 가죽으로 휘장을 만들었어요. 해달의 가죽. 자, 해달의 가죽은요, 조그만 짐승인데요.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이 가죽으로 지었는데요. 여기는 뭐 누런 황토색으로 보이지만 여기는 거의 시꺼먼색으로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달이 작아가지고요, 그거를 엮어가지고, 바늘질해가지고 다 엮어서 그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성소인데 어떻게 저렇게 겉에서 볼 때 볼품 없이 했을까? 자, 이거는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히브리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그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 중이었어. 가까스로 잡은 거는 여관도 잡지 못하고 말들이 있는 말 구유를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말 구유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볼품이 없다고 그렇게 나와요. 볼 것이 없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볼 것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랬어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자, 왜 붉게 물들였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수양의 가죽. 자, 그 다음에는요, 뭘로 됐느냐? 염소털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염소털은 왜 염소털로 하셨을까? 왜 염소털로 하셨을까? 거기에 이유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일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일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일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자,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 있을 대속죄일 날 그 속죄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때는 남을 위해서 속죄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해야 됩니다. 수송아지로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이제 백성들을 내 죄를 위해서 합니다. 두 염소를 갖고 온 거예요. 두 염소 중에서 하나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한 염소는요, 아까 번제단에서 염소를 잡아요. 거기서 피를 냅니다. 피를 내가지고 그걸 번제단에 뿌리고 또 나중에 들어가지고 지성소에 뿌리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부린 양이고요. 또 아세세를 위한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세세를 위한 염소. 이걸 뭐냐면요, 자, 이 아세살 염소에다가요, 죄를 거기다가 얹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거기다가 얹어요. 자, 죄가 전가되죠?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어디게 되냐면요, 무인지경, 사람이 가서 살 수 없는 지경,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지경에 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아사셀이라는 귀신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지경이니까는 어떻게 되면 이 염소는 아사셀에서 먹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근데 없어질 때 뭐가 없어지냐? 얘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고 갔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에게 전가가 됐잖아요. 얘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죠?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예수님은 아사셀 양에게 잡혀 죽는 그런 죄를 짊어가는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세 번째로 양의 염소의 털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있는 휘장입니다. 맨 안쪽에 있는 휘장. 자, 이거는 어떻게 지었느냐면요. 출애굽기 2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 자, 성막을 만들 때 성막, 겉에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맨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되냐? 가늘게 꼰 배실, 배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마를 말해요. 세마포를. 자, 가늘게 꼰 배실, 이거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과 청색 세마포 실과 그 다음에 홍색 실과 또 자색 실로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자색 실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2절을 안 써놨구나. 그 다음에 그룹 모양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룹이라는 걸 뭐냐면요, 천사인데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를 말해요. 자, 그룹 천사가요, 이 안에서 볼 때, 자, 이 안에서 볼 때 이게 그룹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그룹 모양인데, 무슨 색으로 했다 그랬죠? 하얀색 배실. 배실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이 아주 깨끗한, 아주 정결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는데 빨래를 해도 휘어질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깨끗한 그 하얀 옷을, 빛나는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자, 이 하얀색을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실로 했다 그랬죠? 홍색 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또 그러고 자색 실이라고 그랬죠? 자색 실. 자색 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 왕의 옷에 들어가는 실이 자색이에요.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죠. 부자가 얼마나 부자하면 거기서 자색으로 짠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 자, 자색실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청색실입니다. 자, 청색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하늘을 그리면은 여러분 무슨 색으로 그립니까? 청색으로 그리죠? 아이들이 푸른색으로 그리죠? 청색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분이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봅니다. 자, 안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예수님이 복사한 거예요. 이 안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그를 폭삭 것 같이, 예수님이 그를 폭삭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봉사하되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룹 있잖아요. 그룹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아니, 예수님은 겉에서 볼 땐 볼품 없었는데, 이렇게 볼품 없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폭 싸고, 거기에 뭐야? 황금으로 돼 있더라. 순금으로. 휘황찬란. 이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것으로 좀 설명을 하자 보면요. 자, 이 번제단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탈출할 때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나온 다음에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죠. 홍해.
근데 그들은 막 불평불만을 했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너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올 수가 없었어요.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 이 성소는 뭐냐?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을 갖는 이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죠? 제사장들은요, 여기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여기 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서 무엇이 있죠? 이 떡상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면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또 이게 뭐냐? 금초대. 성경의 역사를 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예수 믿었어, 회개했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구멍을 통과해서 자기 수족을 다 씻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근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번제 따라서 이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번제 따라서 이렇게 가지 못해. 이제 안 씻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 깨끗이 씻어야 된다, 말이죠. 자,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하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물두멍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나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왔는지,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뭐 예배 가운데 찬양 합심기도 막 그러는데요, 벌써 예배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찬양부터 하잖아. 찬양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보는데, 옛날에는 자기 옷을 봤겠지, 자기 손을 봤겠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혼의 모습을 봐야 돼. 내 영혼의 모습.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내가 게을르게 살지 않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거를 용서해 주옵소서. 물두멍에 자기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이 씻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할 텐데, 경험을 할 텐데, 그냥 번제 따르는 거야. 번제 따르는 거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는 거야.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씻어야지 여기를 들어가는데, 옛날 이스라엘 때는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내가 권리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물두멍에 들어가가지고 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영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받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요.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 따는 거 성전 뜰만 밟았지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제사장은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도다. 매일 성전들만 자라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한 사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성막을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오늘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왜 오늘날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어렵지만 계속 이런 것을 좀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